(10월의) 네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찾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기의 능력 에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의 능력. 집안에서는 가난아기는 가장 나약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아기는 온 식구들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사랑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기는 세차게 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는 누구의 말을 듣거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구가 만족될 때까지 크게 울어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기처럼 무능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쁨으로 공급하십니다. 다음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구도 말리지 못하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제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고 주님이 너를 도우리 주 너를 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아멘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살아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어둠의 세상, 저주의 세상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죄짓기 쉬우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피땀 흘려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여 드리는 성도, 예배 드리는 성도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성공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복음 때문에 흘린 순교자들의 피가 젖어 있습니다. 이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이 민족, 이 백성으로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3월 9일 선거에 힘을 모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나라 살리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시온교회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널리 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모든 어두움을 다 멸하여 주시고 치료와 형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또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변화와 위로를 얻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찬양팀,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 중에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우선 먼저는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 옆에 분들을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보시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올해 1년 내내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갔지요. 혹여 열심히 다들 잘해주셔서 저기 성경 읽기 표시해서 보내주신 통에 보면 늘 꽉꽉 차 있어서 제가 늘 감사한데, 혹여 구약, 저도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사실 구약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많아서. 이제 신약 막 시작했으니까, 신약 몇 권이에요? 신약 몇 권? 네? 네. 27권. 기습 퀴즈였는데 27권. 우리가 늘 읽을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으니 이번 주가 오늘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18장부터 시작하죠. 오늘부터. 지나간 거 18장 앞에 일단 미뤄두시고 18장부터 해서 신약을 한번 함께 연말까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조금씩 있죠.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하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직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아주 위험한 병에서 조금 낮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뉴스 나오는 것도 있고, 당분간은 지금의 예배 방법을 조금 지켜가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제가 어제 몇 분 집사님들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텔레비로 예배 드리는 게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집중이 안 돼요. 예배만 그렇겠어요? 온라인 강의는, 요즘 학생들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한 마음을 다잡고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기도회가 다음 주 다음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10월 마지막 주일 지나자마자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금요일까지 기도회 5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시간을 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도회에 특별한 일이 없고 집에 계시면 누구나 나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나는 기도에 나가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에 안 나가던 사람이고 이런 건 없지요. 시간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멈출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을 바라볼 자격도 없던 우리들인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구별되고 준비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예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따로 또 같이 그리고 언제나 예배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커피 한잔 할 때 찬양도 한잔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또 그런 찬미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오늘처럼 같이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일에 모여드리는 예배로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한 주만 지나면, 두 주 지났구나. 두 주만 지나면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기억해 주셔야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말씀처럼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벗으면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계속 코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미가서 말씀 통해서 성경의 지난 주까지 제가 좀 전에 광고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다 마쳤거든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소선지서들이 쭉 있습니다. 뭐 여러 개들이 있죠. 한 장짜리, 뭐 세 장짜리, 뭐 6장짜리 여러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그 중에 이제 미가서 말씀을 제가 정해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뭘까? 그걸 좀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매일 예배자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예배자의 모습이 합당한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가 삶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살펴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조금 더 힘이 되고 좀 더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미가서 본문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성경 말씀 한번 6절부터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 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찬양으로도 이따 예배 마지막에 우리 찬양할 텐데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본문을 읽어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끼리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정의라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라고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면 이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들이라는 신들은 사실 인간 세상에는, 인간의 삶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을 잘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 인간들끼리 살고 있는 이 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면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면 분노하시지요. 이 말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정성을 다하고 잘 받들면 기뻐하시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신을,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을 감동시킬 만한 정성을 들이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천지신명에게 자신의 뜻을 고할 때, 우리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새벽 달빛이 채 가시기 전에 깊은 샘에 가서 첫 번째로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것, 그걸 정한수라고 하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세요? 생명. 생명. 돈? 자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걸 바치면 그 신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돈도 갖다 바치고, 귀한 것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으로 제물을 드리는 인신제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청전 이야기가 우리 어려서 있는 전래동화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엄청 잔인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딸을 아버지 눈뜨려고 팔아먹고, 그 판 딸은 어떻게 해요? 신을 감동시키려고 바다에다 빠뜨렸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래동화예요. 마지막에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린 이유가 뭐예요?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의 신을 이 순진한 처녀를 제물로 받으시고 좀 감격해서 우리 좀 잘 지나가게 내버려 둬달라, 이런 뜻이 있는 거지요. 우리의 정성이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감동시키는 것, 너희가 나를 감동하는 게 뭔지 아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가져와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바쳐라, 나를 위해서 뭘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냥 너희끼리 잘 사는, 너희끼리 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듯, 저는 이 말이 너무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가서 말씀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6장의 1절과 2절이죠.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1절과 2절. 1절은 여러분이,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고소가 되고 소송이 걸리고 재판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인간을 고소했습니다. 인간을 고소한 그 원고이신 하나님께서 대리인인 미가를 통해서 고소장을 읽게 하시는데요. 우리 금방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법정에 출두하여라. 고소할 일이 있거든 산들에게 말하여라. 언덕에게 진술하여라. 산들아,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보아라. 땅아, 배심원 땅아, 들어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고소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이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산과 땅에게 누구를 고소해요? 누구를? 백성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거죠. 그럼 고소한 내용은 뭘까요? 그 다음 절 3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들을 고소한 내용이에요. 3절은 여러분이, 4절은 제가,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자,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짐된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짐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나님이 굳이 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이 고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이 이들을 고소하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이 말들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소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 벌어진 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나 근거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태도들을 문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이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쭉 읽어왔으니까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미가서가 있으니까 구약 앞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역사서들을 사무엘, 열왕기 거쳐서 쭉 왔던 그 모든 이야기에 포함된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짐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던 그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맨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고 맨날 얘기하는데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앞에는 고생했지만 마지막에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나도 그럴까 봐. 이삭은요?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편히 살았나요? 그도 역시 좀 힘들었죠. 하지만 그는 그 믿음의 증명을 하며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큰 복, 우리가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백세 아들 얻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백세까지 끌었으니까 이 하나님 참 그렇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평생 아이가 없어서 고생 힘들어하는데 백세의 아이가 생겼다? 놀랄 노릇이지요. 야곱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돼서 애굽 왕을 만나잖아요. 그 앞에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은 결국 어디 와서 묻혀요? 자기 부모의 땅에 와서 묻혀요. 그리고 노예 생활이 지나지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셨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는데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입장 말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 잠깐 나왔던 거라서 뭐 그게 맞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세계사 역사에서 보면 당시에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역사학자들이 쓴 책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철과 구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철로 된 칼과 구리로 된 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철로 된 칼과 구리로 된 칼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철이 이깁니다. 가나안 땅에는 병거도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까지 행진해 가면서 그들이 칼을 만들었겠어요? 병거를 만들었겠어요? 무슨 군사적 무기가 있었겠어요? 말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을까? 여호수아 읽어보면 단 큰 2번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끝내버리십니다. 싹 모아넣어서 한 방으로 끝내버리세요. 침략자들과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얻을 수 없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뭘 줘요? 만나를 줘요. 밤에는 사막이라 춥습니다. 무슨 기둥이 인도해요? 불기둥이 인도해요. 낮에는 사막이라 뜨겁습니다. 뭘로 가려줘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줘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그곳에 댐이 있었어요. 그곳에 무슨 물을 저수지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죠. 뭐 좋아하는 말이 오늘 많습니다만 뭐라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로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성경 만화 같은 거 보면, 성경 만화에 이스라엘 가나안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 소출을 끌어가는 장면을 그려놨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가는 장면들이 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나라는 거지.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들과 언약도 맺으셨지만 결국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축복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들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건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있죠. 매주일 나와서 드려야 하는 주일 예배. 또 때로는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헌금. 제가 늘 얘기하죠. 매일 찬양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도 읽어야 된다. 제가 오늘 성경 읽자 그랬는데 목사님 또 내게 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성경 읽으라고 숙제를 주시는구나. 저희 애들이 구몬이라는 거 해요. 구몬.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나 못 해봤는데 이제 구몬이라는 걸 해요. 하루에 뭐 수학 2장, 뭐 3장, 한자 몇 장 뭐 이런 걸 해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왜 부모가 시켜요? 누굴 위해서? 예? 저희 아들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구몬 시키잖아요. 지네들 공부하라고. 바보 되면 안 되니까. 한자도 모르고 숫자도 더하기 빼기도 모르면 안 되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몬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구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잖아요.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율법, 또 이웃과 내 것을 나눠야 한다고 가르치는 가르침, 구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희생. 그리고 이것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셋둥이들이 저희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구몬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짐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짐이 결코 우리의 짐이 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짐이 된 적이 없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요. 출애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표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세워지게 되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출범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갔던 나라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라였지.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짐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짐으로 느낀다는 거죠. 4절에서 이 출애굽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말씀하시는 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것을 잊어먹는다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두려움과 그런 존재였겠지요. 자신의 땅,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으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만한 적이었겠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막아주셨던 거죠. 오히려 그들의 계략이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5절의 말씀입니다. 발람과 발락, 사실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그거지요. 그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데려다가 발락이 왕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잘 구별 안 되면 그냥 다 발람이라고 하세요. 발람이든지 발락이든지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섰는데 저주한다고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지요. 이 발람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적의 어떠한 도발도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그 적들의 악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의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 번도 그들에게 짐이 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막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하신 하나님의 고소장을 미가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의 내용을 이제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소했던 이 산들과 땅들에게 고소하신 그 고소의 내용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너희가 나를 짐되게 했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나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7절, 8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6절과 7절을 읽으면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약간의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거림과 원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것까지 드렸는데 더 어떻게 나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만 마리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끝에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의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높으신 하나님께 당신 높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꼭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재물이었다는 거지. 두 번째 질문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라는 거죠. 번제물이라는 건 그 재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재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유지해서 매일 드리는 재물이 번제물이었죠. 매일 드리는 재물.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양 2마리를 바치게 돼 있잖아요. 1년 된 송아지는 매일의 번제물의 재물뿐 아니라 여러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로 사용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거죠.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면 수만의 강줄기를 체험하는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을 바치는 그 제사에서 소 22,000마리와 양 염소 12만 마리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1,000번째 이야기도 그 앞에 나왔지요.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했잖아.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렸지요.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처럼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왕도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지켰어요. 그걸 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을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 소리 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과정을 더 심하게 해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치고 내가 지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왕이 있어요. 인신공양의 제물로 사용했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자신의 자식들을 인신제물로 바쳤다는 것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다른 신처럼 우리 아들까지도 우리 자식까지도 바쳐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만족이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불만족이라고 하시니까, 불만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뭘 드리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더 많은 거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도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8절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한테 나와서 정성 보여라, 더 큰 재물, 더 많은 것, 더 귀중한 것, 더 소중한 것 바치라는 게 아니야,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4절과 5절에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한 약속, 그것을 지키는 삶,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본문에는 착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 옛날 성경에는 선한 것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많은 재물, 유창한 감사기도, 화려한 찬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겠죠.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가 지켜야 하는 게 정의나 사랑이나 겸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의와 사랑, 겸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공동체로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좋은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이런 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 드리는 이 삶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내 개인의 찬미, 내가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진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세상 가운데서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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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게 더 불의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그런 척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처럼 주일에 교회 나와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며 직장 가서 일하며 힘들게 일해서 벌은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월급 봉투에 담겨 있는 월급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것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동하시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새벽에 정말 너무 힘든데 눈 비비고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을 때 또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것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모아서 내 재산을 불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11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내 이웃의 아픔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저 내게 있는 것, 내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애쓰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기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지. 지난 7월 달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이 이거예요. 한자로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시골 2억 집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보러 수백 명 몰려들었다. 이 기사였어요. 7월 10 며칠 났던 기사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카터 전 대통령은 1976년 대선에서 승리해 39대 대통령을 지냈지만 80년 혜성처럼 나타난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카터는 단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 퇴임 후 더 빛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카터는 한 번에 수십억 원씩 받는 고액 강연이나 기업 이사회 활동을 거부했다. 그는 2018년 한 인터뷰에서 백악관 생활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카터 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 짓기 운동인 헤비타트 활동과 전 세계를 누비며 저개발국의 민주적 투표에 참관인으로 나서거나 봉사, 질병 퇴치, 인권 증진 활동에 전념했다. 이 때문에 퇴임 대통령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불린다. 퇴임 후 인기 비결 중에 하나는 청렴함이다. 카터는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와 부부가 50년 전에 지은 집에 살고 있다. 백악관 생활을 마친 뒤 자신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살던 곳으로 돌아온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다. 미국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시가는 약 21만 3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5천만 원으로 미국 집값 평균 이하라고 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특히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특별한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 제 앞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께서 1789년 취임식 때 사용하였던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몇 해 전 저희 어머니가 주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선서를 막 마쳤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열어 미가서에 있는 구절 중에 시대의 흐름에 변하지 않는 가르침을 한 대목 인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고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평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서 이 8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도 많은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나 혼자만 정의롭게 살라고, 내가 힘들어 번 것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고, 내가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나 혼자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내 이웃까지 내가 어떻게 살펴야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교회지만 꼭 한 달에 한 번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향 정신병원에 과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네 곳의 교회와 컴패션이라는 곳을 통해서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누군가를 밝히지도 않고 수년 동안 새해가 되면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달력을 준비해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수입은 참 적지만 옆집에 사는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걱정하며 병원비를 보태어 줍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과 친절로 섬기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고백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분명히 나에게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생깁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귀찮은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해 이야기했던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부탁이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유일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올해 시간 동안에 우리 이 미가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써 보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하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라면,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 시온교회 모든 가족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 미가서 찬양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에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은혜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주여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며 정의롭게 또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 때에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를 짓밟기도 하고 우리를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지, 나누어야 하는지,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데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같이 하고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가지고 온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오늘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공동체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의함과 교만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불완전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분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헛수고가 아니라 땀 흘린 만큼의 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그렇게 주님이 주신 제물을 다시금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며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